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는 내용이 사람이 구조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발언하는 것이 사람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는 이제 비천하지 않아야 되고, 비천이란 말은 자꾸 이렇게 왜곡된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버스비가 없으면은 다니기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습니다. 세금은 점점 늘어나고 지불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항아리에 쌀이 떨어져 가면 절대 사람이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비천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두 번째 뭐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풍요로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 관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붙이면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있는가라고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는 데 있다라고 봐요. 자기가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우주와 삼라만상과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생활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이런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 가지를 그냥 비유로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첫째, 비천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외견적이고 그 외면적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은 더 맞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낮은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낮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있는 자고가 스스로 오만과 교만이 자기한테 더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 당시 때도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크리스탈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 종교인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족이 있고, 사스들하고 있고, 상인 이게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서가세존 당시 있을 때도 브라만 동네에 가면은 서가세존이 갔을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왜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우리 집 브라만 동네에 왔는가라고 비난하는 그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천한 것을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불안해하고 남을 힘들게 여기는 그런 것이 비천이 아니라 행위로서 결정이 된다. 귀족이라도 왕이라도 올바른 행동과 양식을 가지고 정신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태도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비천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비천한 것이요, 아무리 조건과 생활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행동 양식에 의해서 비천하고 비천하지 않은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회양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영, 유아, 태령, 유산화 등 내지 자살을 일으키신 분들, 또 내지는 사고를 일으키신 분들, 또는 병고에서 오랫동안 지속 동안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에서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행위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신구의 삼업이 행위라고 곧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귀한 것을 말하면 귀한 것이 되고 풍요로운 것을 말하면 풍요로움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존귀한 것이 있으면 존귀한 것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천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에서 생겨요? 행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진 게 적다 해서 이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거나 비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오늘 영유아 태령이나 오늘 공양하고 모시는 영가님께도 똑같이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 영아 태령 지신 또는 사고자 영가님들, 또는 자살이 있었던 인연이 있었던 영가님들, 또는 병고에서 고통받던 모든 영가님들께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그치면, 생각으로 그치면 죄업은 없어지고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잘 깨닫게 되셔서 자기가 처한 입장을 우리는 호소하고 처하게 대한, 자기가 처한 억울하고 분한 처한 상황에서 늘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건 현실에 있었거나 영가들께서도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안 되는 일에 대한 탐착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것에 잘 안 될 것,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 쫓아가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살 길이 무궁한 세계가 열려오는데도 지난 것에 대해서 집착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됩니다. 따라서 영, 유아, 태령, 영가님들을 모셨고 이분들이 해탈하기를 바라거든요. 이 하나의 벽에서 하나의 관념, 하나의 자기 안에 들어있는 고집, 이게서 벗어나기를 발언한 것이 49일 동안 기도를 올린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축원하고 저도 축원드리고 공양하고 예경을 드린 것처럼 그 공덕에 힘이 반드시, 이것은 객관적인 힘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들어있는, 얽혀있는 관념의 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유아 태령이 되셨든, 또는 억울한 일이 있으셨든, 또는 자살을 하셨든, 사고가 있으셨든, 이것까지도 대자대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영령이 되시면 그 영령들께서도 곧 현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복과 지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말로 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 더러운 것을, 더러운 모습, 더러운 냄새, 더러운 과정, 더러운 환경이 우리한테 없느냐라면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낮고 저것은 이것은 높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은 우리들한테 깨어나야 될 이 생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솔하게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 지혜를 구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죠? 비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뭐죠? 복 있게 살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뭐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고우타마 시다 대자가 유행하실 때, 걸식으로 다니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당신도 뭐죠? 이렇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성질을 낸 적이 없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꼰듯하면 화내고 꼰듯하면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시죠. 그 동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중생의 허물을 아직 뒤집어서 그래도 못 벗어나고 있고, 서가세조는 당신 말대로 완벽한 욕망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욕망이 이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과정 안에서 비천함이 없어지면 복과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두 번째까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비천하고, 두 번째 뭐죠? 누구든지요, 잘 보세요.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없으면 늘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거기서 해탈하지 못하거든요. 생활이란 게 그런 거예요. 생활이 무섭다는 거 아시죠?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계신 분은 어려서 다 그러고 살았어요. 없는 거 먹고 살았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물질이 너무 버려지고 너무 값어치 없게 녹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바로 우리가 이게 사회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그 혼란이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자 나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아껴서 재정을 만들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제가 학자는 아니어도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해하고 알게 되거든요. 금리는 올라가고요. 재정적인 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에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시계가 이거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인데 물가가 올라서 지금 100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이게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 2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원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200원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의 원리가 그래 생긴 거예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파 하나 사는데 1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2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럼 나한테 지불은 어떻게 해요? 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소득은 있냐 그러면 소득은 아직도 100원 수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지불할 게 200원 지불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오르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갈 때, 이 금리가 제로 상태에 있을 때 뭐든지 잘 성장되고 잘 되는 과정인데, 그 누구 탓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도 저 아파트 문제를 그 시장 원리에 두지 않고 강제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이 불행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폭락하게 될 때는 이게 이제 반값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을 져요? 절대 정부에서 그 기한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사들인 사람들이 이 100원짜리 줄을 살 거를 1,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 떨어지잖아요. 그럼 반은 어디 가서 찾아낼 거예요? 아니 저 미국에서 모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태를 보고도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민년 지나가시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경계를 가지시고 먹고 사는 것이 깨지면, 다시 말하면 재정이 깨져나가면은 다음 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평생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야기거든요. 불자는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돈하고 무슨 이런 거 무슨 청정 이거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주머니에 돈 있어야 살고요. 도사 아니라 도사 하렵이라도 차비 있어야 저 차다 굴러다니고 저 차비 내고 버스도 내고 삽니다. 그 이상한 그 돌도 지만 알고 있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정확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불자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편안해야 내가 뭐 한다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점을 아주 자각하셔야 돼요. 절대 허비하지 마세요. 아니 돈 쓰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보시도 힘에 맞게끔 하세요. 억지로 남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고 자기가 심심을 일으켜서 공양 올립니다, 공덕을 집니다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분의 1, 100분의 1 할 수 있는 데서 하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정성을 다해서 하되 다시 이제 그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살아있어야 살지. 육체가 있어야 돈도 있지,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생활도 있고, 가족도 있지. 지 육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육체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태어난 것은요, 저 우주 같은 바깥 세계에서 보면 티끌과 같은데 안으로 들여다보면요, 광대무변한 세계가 자기를 만날 수 있는 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큰 세계에서 보면 저 지구도 한 티끌같이 보이거든요. 저 큰 광대무변한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기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놀랍고 또 신기롭고 신령스러운 신성스러운 존재가 우리한테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알게 돼요. 기가 막히잖아, 그죠? 몸 아파서 여기 법회에 오시는 못한 분도 있으시고요.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도 여기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본문 들으러 또 법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 몸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미묘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면은 절대 외롭다, 슬프다 이런 것이 없어져요. 외롭다, 슬프다, 고독스럽다 이런 것은요, 전부 외견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기를 외롭게 만들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게 없어요. 눈을 뜨고 돌아다 보시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삼다만상이 다 첩첩이 열려 있어요. 돌아다 봐요. 외롭다 그러면 수행법회지라도 좀 읽으시고, 외롭다 그러면 오직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행을 좀 하든지, 그렇다고 그러죠. 딱 시위에 딱 맞게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죠? 행복하다는 것, 비천해지지 않는 것. 비천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번째 뭐죠? 재정적으로 편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건강해야 돼요. 삶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있는 한은 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문제예요. 적당히 먹고 지나치지 못지 않고 적당히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운동 좀 하고, 저한테도 필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죠? 사람은 육체로도 있지만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 영혼력을 자기가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자기 안에 들은 자각점이 있어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그래 정말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서가세존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행복하다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도 행복이다고 말하지 않고 몸이 내가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유지된다고 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죠, 그죠? 자기가 가진 세상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신음하고 있는 좋다 나쁘다고 구분한 것에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서가세존이 행복의 골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첫 번째는 겸손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존중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통폐적인 거예요.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만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면 그 처지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삶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다 갖춰 놓으세요. 기억이 나세요?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어떤 사태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인생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존중하는 것. 자기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해야 돼. 그 다음에 뭐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하심할 줄 아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숙일 줄 아는 것, 아상을 내려놓는 것,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겸손한 것, 우리말로는 그런 거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하심할 줄 아는 것, 마음을 낮게 한다. understand 이러잖아. 알아듣는다는 말은 내려앉는다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또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부자 되는 비결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부자 되는 비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것. 아유, 우리 집에는 이거 라면밖에 없어 이러면 승질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곳간에 쌀이 없으면 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돼. 뭐든지 해야 돼, 뭐든지. 훔쳐오는 거, 사기치는 거, 죽이는 일, 이것만 빼고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 높고 낮음이 없어. 내가 남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이거는 비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뭐죠? 자괴심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회하고 만들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게 없어요. 높낮이가 세상에 없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되거나 그렇거나 말거나 죄를 모시는 거 오늘 회양하거든요. 이 회양은요, 다 회양하다라는 말은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일체서의 모든 영원, 영유아, 태령, 여성, 모든 영가님들께 돌리고 또 이 사바세계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보호해양 진원 그러거든요. 이걸 마지막 회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유아 태령 영가님들께서 또는 같이 인연 지은 모든 영가님들께서 다 하나, 만에 하나라도 깨달음을 얻고 안식을 얻고 편안함을 얻으시기를 이렇게 발언해요. 누가 또 질문해요. 이렇게 영가가 있어요, 없어요, 묻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질문이지. 자기가 영혼이 없다는, 영성이 없다는 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어. 자기 생이 육체밖에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난 무식합니다. 이 얘기 똑같아. 내가 잘났습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따져봐요. 나중에 들어가 봐요. 먹고 살고 살아봐요. 이 금자탑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금성에 사는 거 남아있는 거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서 1시간 공부하고 기도하고 얘기만 이것은 공덕으로 영원 불성하게 남아있을지언정
재물로 쌓은 것 이런 거 뭐 남아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영유아 깨틀정, 영유아 태령, 지신 일체 모든 영가님들과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하고 예경을 드려서 이것이 헛되지 않음을 누가 확인해요? 내가 확인해요. 이렇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예경 드린 것이 어찌 이게 이 사바세계 헛되겠어요? 서가세존 당시 때도 이 그릇이 내가 이게 진실이 아니면 거꾸로 거꾸로 흐르라 그랬거든요. 영화 보시면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깨달음이 나서 이것이 거짓이라면 물에 흘러갈 거고 내게 진실이면은 이 그릇이 거꾸로 오르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경전 안에는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새를 보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욕망도 이제 그치고 불안도 그치고 괴로움도 그치고 마음의 아픔도 이제 그치는 것을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오늘부터 다 그치고 회양한다는 것은 없어져 버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움으로부터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